자, 제가 어제 뭐를 많이 생각하라고 했죠? 보좌의 환상을 많이 생각을 하시라고 했어요. 간단하지 않아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근데 벽옥과 홍보석 그리고 무지갯빛과 녹보석 자세히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찬란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운데 있는데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죠. 이 네 생물로부터 이제 일곱 나팔 대접 이 환난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앞에는 성령과 어린 양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는 이런 거죠.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자정하셨는데 성령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을 위임받아서 온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요. 그 주변에는 24장로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모든 성도, 24장로는 뭐 우주의 모든 권능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자세하게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24장로, 천사, 그 다음에 교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걸 자꾸 마음에 새기시라고.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우리의 근본적인 의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의식은 저주의 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나를 많이 저주하는 것이 나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억누르는 사람이 없어요. 나보다 나를 더 가치 없게 만드는 사람이 나보다 아무도 없어요. 아니, 세상이 다 해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나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별로 복되지 않은 사람, 밥이나 먹고 살면 다행인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생명의 열매는커녕 능력의 억만분의 1도 못 누리고 이렇게 세상의 종이 돼가지고 이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삶을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있는 근본 의식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저주의 의식은 어디에서 왔어요? 육체에서 오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왔죠. 항상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 부모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세상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너가 귀하다, 너 마음대로 한번 울어라, 너 마음대로 해라, 너 마음대로 땡깡 해도 괜찮다. 그랬으면 지금 땡깡 안 해요. 어른 돼서 그때 땡깡이 억눌려서 지금 땡깡을 하는 거예요. 다 커가지고 땡깡들을 한다니까. 어릴 때 땡깡은 귀엽기나 하지. 커서 땡깡은 별로 귀엽지가 않아요. 자, 그것이 근본적으로 새 출발이 돼요. 근본적으로 새 출발이 되려고 하면은 나라는 존재의 원래 영광을 보셔야 돼.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세상에선 준 일이 없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복되고 귀한 존재로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시시껍적한 것 갖고 다 정지했어요. 학교를 어디에 갔느냐, 대학교 나왔냐 안 나왔냐, 주간에 나왔냐 야간에 나왔냐, 이렇게. 그게 인류학교냐 삼류냐 똥통이냐 한국의 김학중 목사님은 학교가 1류, 2류, 3류, 똥통 그렇게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가 나온 건 1류, 2류, 3류에 몇 개 넣어주고 나머지는 똥통 이러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똥통.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겉으로 말 못하고 맞으니까. 그따우 의식 가지고 사람이 어디를 갔든지 자기가 얼마나 구하고 찾고 공부했느냐가 중요하지 그게 간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 시시껍적한 걸 가지고 우리를 다 억눌러 가지고 이 존귀함을 모른 채 평생을 가시덤불과 엉겅길을 걷는다 이 말이죠. 근본적으로 새로워요. 어디에서 새로워져? 여러분, 어디에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이런 근본적인 새로워지면 성경의 계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할 일 없으셔서 이런 허황스럽게 들리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슴에 자신의 영광 곧 우리의 영광을 심어주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어떻게 끝나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가 내 하나님께로 가는데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마지막 말씀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이 보좌의 영광을 계속 생각을 하십시오. 이것이 아버지의 보좌, 또 누구의 보좌? 나의 보좌. 새 의식이 출발.
이게 이 의식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리액션밖에 없어요. 리액션. 평생의 리액션. 리액션은 어디에? 현상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현상이 좀 좋으면 헤헤, 현상이 좀 안 좋으면 짜증내고 그런단 말이죠. 생명은 못 누려요. 생명은 3차원은 생존이죠. 생명은 4차원, 5차원, 무한 차원이에요.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생존에는 기쁨이 없어요. 잠시 만족이 있을 수 있지. 그건 기쁨은 존재, 생명에서 피어나는 게 기쁨이에요. 우리의 깊은 곳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인간만 자기 육체도 못 느끼는 존재. 짐승은 자기 육체는 다 느껴요. 육체를 못 느끼니 그 다음에 마음을 못 느껴요.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에 자기는 항상 오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래요. 근데 옆에 있는 마누라는 미칠라 그러지. 옆에 있는 남편은 돌게 생겼지 하여튼. 예? 그보다 더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 특별히 교회 나가는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굳게 결심합니다. 내가 크면은 절대로 교회 같은 데 다니지 않는다. 예. 교회 다니는 자녀를 걱정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자녀를. 저 아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아서 무엇을 향해서 자기 생명, 이 교회라는 데는 무서운 데 아니에요. 생명을 내놓으라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니려면 생명견 결단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참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우리보다 현명합니다. 기독교 교회 안 다닙니다. 걔들이 우리보다 잘못됐습니까? 잘 보십시오. 훨씬 더 윤리적으로 건강합니다. 영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도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환상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 뿌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나무가 자라날 수가 없죠. 자, 어제 오늘 교재가 같기 때문에 어제 것을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보호자의 환상 4장과 5장인데 4장은 보호자의 환상이었습니다. 자, 새 환난이 앞으로 보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 환난이 전부 보호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곧 볼 수 있어요. 자, 이 보호자의 영광을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배가 드려진다. 예배가 드려진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건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보호자의 영광이 보이면 예배가 드려져. 뭐 직장 필요 없어. 예. 집에도 가지 마. 그냥 영광 보고 예배 보고 영광 보고 예배 보고 막. 예. 그런 거예요? 아니죠. 삶 전체가 예배죠. 예배가 뭐예요? 참되고 영원하고 진정한 가치를 향해서 나를 드리는, 우리는 드려져야 됩니다. 육체에 담긴 생명 꽁꽁 쥐고 있다가 무덤에서 썩히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다. 빈 무덤이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무덤에 썩힐 게 없어져야 돼요. 왜 무덤에 썩히겠어요? 이 안타까운 생명으로 내가 죽어도 좋을 가치를 만나고 죽어도 좋은 그 가치를 향해서 내 평생을 드리는 것. 단숨에 드리는 순교자도 있을 것이고 평생을 드리는 순교자도 있을 것이고, 예, 우리 모두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순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순교자입니다. 순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단숨에 드리든 평생을 드리든, 단숨에 드리는 건 쉬운데 용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한테는 잘 안 맞아요. 우리는 평생 찔끔찔끔찔끔. 네. 순교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름을 다 바꿨어요. 순자 줄여서. 예. 순자가 왕년에 청와대도 차지한 적이 있어요. 예. 보통이 아닙니다, 그게. 보호자의 영광을 볼 때 드려지는 게 예배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인간 의식이 아니다. 이게 중심에서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 딱 한 사람밖에 안 찾고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밖에. 그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중심에서부터 솟아나는.
참 안타까워요. 저의 목회는 딱 한 가지 있어요.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예배자가 누구예요? 생명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그 사람의 중심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여드릴 때가 가장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 교회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세우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흘러나오는 거죠. 예. 예배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보좌의 영광에서 예배가 드려진다는 말의 또 다른 면은 나가 회복돼요. 예배에서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그 거짓, 가치, 저주, 그 세상이 우리를 억눌러 놓은 것, 그런 것, 그게 뭐 지금 물들어 있고 찌들어 있고 이 뭐 난리죠. 그 의식의 전환이 예배에서 이루어져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전환이 있는 교회입니다. 본인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교회 온 후로부터 오기 전까지 하던 식으로 생각 지금 못해요. 오기 전까지 하던 식으로 못 살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환이 있는 교회예요. 의식의 전환이, 예배 속에서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존재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멸망할 존재에서 이제는 생명과 생명의 영광이 피어나는 존재로, 이 존재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삶의 새로움이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줘야 됩니다. 예? 쓸데없는 그 자기 이루지 못하고 채우지 못한 욕망, 나는 공부 못했지만 너는 공부해라, 나는 출세 못했지만 너는 그건 저주를 심는 거죠. 저주를. 예. 딸 보고 그냥 의사 되라고 하는 그 엄마랑 둘이 상담을 하는데, 제가 그 엄마에게 요즘 의사 되는 거 진짜 왕창 바보입니다. 인슈런스 때문에 돈도 못 벌고 고생만 찍살나게 하고, 일단 메디컬 스쿨 졸업할 때 빚이 너무 많아갖고 평생 빚도 못 갚는 의사가 요즘은 허다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격려해 주세요. 근데 딸이요 옆에서 이래요. 제가 말하는데 엄마 들으라고. 근데 엄마는 막 바위 같아. 오로지 의사 돼야 돼. 의사. 생명을 모르면 뭐 다 그걸 스스로 저주하는 거죠. 누가 저주하잖아요. 자, 이 예배자의 길이 무엇이냐? 광야의 길이죠. 예배자의 길이 푹신한 침대에 누워 있겠습니까? 예배자의 길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광야로 가는 사람이 기쁠까요? 황금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이 기쁠까요? 예. TV 앞에서 이 채널 돌리는 사람이 기쁠까요? 에베레스트에 도전하는 사람이 기쁠까요? 광야가 기뻐요. 그러나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교리적인 것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는다. 날 위해서 죽으시고 제사한 거 믿는다. Thank you very much. 그런데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능력이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상황은 조작이 가능하지. 근데 믿음은 중심의 문제니 조작이 안 되죠. 굉장한 도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은 굉장한 진실이 없으면 믿는 척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믿음은 어려운 것입니다. 다 같이 도전받을 수 있어요. 같이 하면 쉬워요. 아멘. 자, 오늘의 부분을 들어갑니다. 큰 5번의 참된 믿음. 이제 5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4장이 그렇고 5장은 보좌의 영광을 보고 예배가 일어난다. 이게 자, 5장에서는 참된 이김이 뭐냐? 죽임 당함이요. 순교가 승리입니다. 자, 그런데 4장과 5장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나님 오른손의 책으로 연결이 돼요. 4장의 보좌의 영광을 보이신 것은 그 보좌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 오른손의 책이에요. 이 책을 보니까 에스겔서에 이 책은 이미 나와 있죠.
하나님의 손이 있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다 그렇게 돼 있고, 다니엘서에서도 하나님 보좌에 있고 하나님 보좌에 책이 있다 이렇게 이미 나온 것들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보니까 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어요. 오른손은 권능을 얘기하죠. 안팎으로 쓰여 있고, 안팎으로 쓰여 있다는 말은 페이퍼를 세이브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중요한 이 비밀들이 가득 차 있다 그런 말이고, 7으로 봉해져 있으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책이죠. 더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이 인을 뗄 자가 없어요. 자, 이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이 마지막 책이 열려야 역사가 마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식으로는 이렇게 두루마리 하나가 열릴 때마다 한 시대가, 두루마리 하나가 열리면 바벨론 시대, 그 다음 게 열리면 페르시아 시대, 그 다음 게 열리면 헬라 시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마지막 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책이 펼쳐지면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역사를 마감한다. 역사를 마감한다는 말의 디아드 사이드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이 떼지자, 책이 펴지지 않는 거죠. 여기 중요한 진실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홀로 이루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반드시 자원하는 심령으로,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 받아주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겟세마네죠.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서, 이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복잡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역사가 하나도 복잡할 게 없어요.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역사 복잡해요. 인생이 복잡하십니까? 분명히 순종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분명히 순종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성도들이 뭐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잘 안 믿고 이러냐? 분명히 내가 순종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순종하면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순종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자,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에 뭐예요? 중심의 진실함과 그 범죄하고 나서 자원하는 심령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이것이 진짜 제사입니다. 수양의 기름이었다면 내가 천천을 못 드렸겠습니까? 만만을 못 드렸겠습니까? 자, 이 책을 펼 분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 이 펼 사람이 없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막 슬피 우는 거예요. 지금 핍박은 계속되고 환난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 책을 펼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 계속 핍박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뭐 핍박 받는지도 모르고 받고 있죠. 사실은 로마의 핍박보다 더 심한 핍박을 받고 있죠. 이 아름다운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별로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 같은 것들을 원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옷을 입어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을 가질까, 이런 배설물 같은 거나 그저 원하면서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어서 정말 가정에서조차도 그 행복과 기쁨이 가꾸어지는 게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그냥 여차하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로마의 핍박보다도 더 힘든 삶 같아요. 그게 한없이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막 슬퍼서 울고 있으니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나온 사람 분명히 하나님 교회 장로일 거예요. 네, 누군지 모르겠어요. 권신지 조신지 심신지. 권조심에 무슨 거룩한 게 있겠어요? 앞으로 이 장로가 나오겠지. 우리 중에 이 씨 누구 있어요? 이순자 있어요? 나와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근데 그가 누구냐? 일찍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다.
유다 지파는 창세기의 예언을 보시면 알겠지만 승리의 예언을 갖고 있는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사자라는 것은 이긴 자, 승리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봐요. 새끼는 새끼다 그 말이 아니고 승리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죠. 그리고 유다는 자기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승리자를 표현하는 거죠. 자, 그 유다 지파의 사자는 라이온이요.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 일찍이 죽임 당한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이 이 하나님 보좌 앞에 그 광장에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역에서 책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5장을 타이틀을 붙인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 주권의 이양식. 드디어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에 대한 주권이 어린 양에게 온전히 이양되었습니다. 이 어린 양이 그 주권을 위임받은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1. 어린 양은 좋은 학교를 나왔다. 2. 어린 양은 빌 게이츠의 10,000배 되는 성공을 이루었다. 3. 그는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그 권세로 하나님의 뜻으로 만물을 창조하면서 살아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희생. 옆에 분에게 선언하시죠. 내가 맨날 하는 거야. 맨날 이렇게. 실제로 희생하고 계세요. 세상에 사는 거 희생 없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자기 이기 욕심 불안 따라서 한 희생이고, 이제부터는 이양 희생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시를 따라 나를 드리는 희생, 복된 희생, 열매가 자라나는 희생, 열매가 영광스럽게 피어나는 영원한 열매를 맺는 희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제가 맨날 하는 거예요. 맨날. 또 이렇게 덧붙여 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주름이 생겼습니다. 자, 어린 양이 책에 7인을 떼고 이제 책을 펴시는, 이 책을 펴면서 세상 역사는 끝나니까, 세상 역사가 끝날 때 조용히 끝날까요? 시끄럽게 끝날까요? 이거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만약에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 둘 다 죄가 가득하다 그러면 끝날 때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도 그런데 인류 전체가 죄악덩어리니까 이거 끝날 때 보통 시끄럽고 보통 요란한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이제 표현해 준 게 내일 아침에 보실 7인, 7 그다음에 7 나팔, 저녁에 오시면 7 나팔, 끝나고 다시 아침에 오시면 7 대접에 냉면을 먹으면 다 끝나는 거야. 저는 항상 순서를 그렇게 시작해요. 여기 헷갈려, 어느 게 먼저인지. 근데 하여튼 항상 갈비 먹은 다음에 냉면 먹으면 끝난다. 그래서 대접이 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요. 참 기억하는 것도. 그래서 재앙의 시작은 역사의 마감이죠. 역사를 마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감의 재앙은 뭐예요? 3차원 세계가 전부인 사람, 물질과 육체가 전부였던 사람에게는 이런 화가 없죠. 이런 화가. 나에게는 육체와 물질이 전부였는데 새 차원이 확 열리는데, 그게 배설물 같은 것이고 똥 같은 것이고, 날가 없어질 껍질 같은 것이고, 누더기, 거지의 누더기 같은 거지. 가만 놔둬도 화예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우니까 화로다 그렇게 외치죠. 우리에게는 복이죠. 우리가 평생을 걸고 생명을 들이며 기다렸던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7인의 이 재앙 중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가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역사 마감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의 기도는 그거 한 가지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어느 때까지 이 거짓 세상, 이 저주의 세상, 이 사랑 없는 세상이 계속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잘 먹고 잘 살게 하옵소서, 배가 더 부르게 하옵소서. 그건 시대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은 배나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일찍이 죽임을 당했지만 진정한 승리를 가졌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고, 다윗의 뿌리는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이고, 로마서에서 바울도 그러죠.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 그래서 이 구약적 메시아간의 결정을 보여주죠. 완전한 희생으로, 구약의 핵심이 희생을 가르치는 책이다. 구약을 완성했다는 말은 완전한 희생으로 드려졌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는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은 계시록에만 28회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기셨다는 계시록에 23회만 나타나는데 이것이 굉장히 같이 나타나. 그래서 계시록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공통 분모는 뭐냐? 죽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죽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그래서 계시록 12장 핵심 부분에 가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계시록은 계속해서 성도를 순교한 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14만 4천의 비전에서 13만 내일 송구영신 예배 보시겠지만 항상 그리스도인은 순교로 이긴 자들이에요. 순교로 이긴 자들. 그러니까 이 생존 의식을 가진 사람은 죽으라는 말이냐, 어떻게 죽냐, 이렇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존은 순간순간 죽어가는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에요.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에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추구하고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내가 가져야 되고 잡아야 되고 붙들어야 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죽음은 육체의 죽음에 불과하죠. 그래서 반드시 죽을 수 있다는 말은 영원한 가치를 만났다는 것이고, 순교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한 가치를 소유한다, 그런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순교할 것이 없다, 그 삶이 불쌍한 삶 아닐까요? 순교를 내가 단숨에 할지 평생 걸려서 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내 삶을 버려서라도 찾아야 될 것이 없다, 그 삶은 그냥 욕심으로 사는 것이죠. 그 삶에 있는 건 욕심밖에 없죠. 욕심은 사람을 굉장히 지저분하게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가장 귀한 소망은 아름답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아름다움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돈 많이 있는데 추해, 그거 원하는 사람 없어요. 현대인은 이게 또 병자들이 돼가지고 추해도 좋다, 돈만 다오 이럴지도 또 모르겠는데 좀 불안해져, 이런 말 할 때 현대인들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은데 아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아름답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모두가 보면 좋아합니다. 모두가 사랑스러워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죠. 어디에서 그것이 나와요? 생명의 모습이죠. 생명의. 자, 그리고 일곱 뿔과 일곱 눈이 거기에 나오는데, 일곱 뿔은 예수님의 그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일곱 눈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다. 이제 그렇게 거기 계시록 자체에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에게 권세를 위임받는 순간부터 성령을 이제 누가 보내세요? 그때까지는 아버지가 세상에 보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고도 불러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을 누가 보내세요? 예수님이 보내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은 이미 임하셨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그 찬양의 도표를 보면은 그냥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래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게 옆으로 돼야 되는데 다 보이기 힘드니까 아래로 내서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그 제일 핵심이 어린 양이에요. 5칸이 있는데 가운데가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린 이유가 뭐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하나님이 육체 안에 생명을 담아 주셨는데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라고 육체 안에 생명을 주셨을까요?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우주 역사 전체 가장 귀한 보물을 발견해서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다 드리라고 주셨을까요? 오케이, 이 말은 이학권 성도가 한 말일까요? 나사렛 예수 성도가 한 말일까요? 예, 나사렛 예수 성도가 어디서 했죠? 그건 그냥 허망허망해.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보이십니까? 졸리십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생명의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설물 같은 것을 욕심내면서 그거를 못 지킬까 봐 부들부들 떨다가 다 죽어갑니다. 주님, 생명의 영광을 알고 우주 전체의 영광과 이 생명을 바꾸는 지혜로운 자들이 값진 그 보물 단지를 발견했을 때, 지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들여서 그것을 얻어 천지를 아름답게 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